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게 될 것이고요.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배려,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에 이어서 성경에서는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본문이 됩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 20장에 와서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기 위해 정하신 규례라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지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20장의 구조를 먼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20장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도피성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도피성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가라고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이제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피성이 왜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킴으로써 여호수아 20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수기부터 한 번에 보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6곳을 지정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바와는 다르게 나도 의도하지 않은 죄를 선택할 때가, 혹은 나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는 조금 벗어난 행동을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결과로서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살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때로는 의도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결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죄의 극단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결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정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도피성을 지정하셔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지침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피의 보복자라는 말은요, 의도적인 살인을 했을 때 나타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과정이 누군가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이는 사람이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친족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뒤집어지고 분노는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돼서 그 분노가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죄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드는 우리의 사탄의 도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 이 죄의 세력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죄부터 시작하여서 죄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빼앗는 행동까지도 우리는 부지 중에 아니면 계획 중에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살인, 사람이 죽는 결과를 볼 때에는 그 결과가 옆에서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어그러지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 안에서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제도를 두셔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대하여는 피의 보복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율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피의 보복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앞서서 다루었던 룻기에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야곱 밀그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피의 보복자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고엘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정의하였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에게 후손을, 노예에게 자유를, 땅에게 정당한 소유자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한다. 또한 살인도 마찬가지이며 땅은 척박해진다. 살인자의 피를 통해 고엘은 살해당한 자의 피에 해로운 영향을 무효화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시킨다. 땅은 다시 열매를 맺는다.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자의 피가 땅에 흘러가게 되면 땅은 그 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그곳에서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일들을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그 피값을 그 살인자로부터,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자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복과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엘 제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피의 보복자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질서가 어그러진 것에 대하여 정의가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피의 보복자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만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누군가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 피해 보복자가 당연히 그 죄값을 갚아 주어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겁니다. 누군가 죽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반드시 의도해야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사람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신명기 19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찌를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금 제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모습을 일견으로만 볼 때에는, 그 모습만 볼 때에는 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한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한을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뺏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도 뺏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도피성을 정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단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럴 만한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누군가를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하거나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 의도를 가지지 않고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정의, 질서를 나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누군가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성실하게 하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도피성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도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나 스스로도 정의롭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도피성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는 성문 어귀에 서서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무죄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자신의 무죄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이 무죄인 이유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재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지금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이 정말 의도를 가지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무죄인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죄로 밝혀진 사람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바로 돌아가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가 전제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 성읍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은 무죄임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머물도록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지른 살인에 대하여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제사장이 죽는 시간까지의 모든 그 시간들을 속죄의 시간으로 보내는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죽는 기간까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는 그 기간까지는 그 자리에 계속하여 머물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가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훗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당시 도피성을 관장하고 있던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부지 중에 저질렀던 살인에 대한 죄가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선포함을 받고 그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그가 살고 있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차원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씻어지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구약에서의 예표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도피성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곳에 있었는지에 대해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6군데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영역 가운데 세우십니다. 12지파에 어디에 세우셨는지 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도피성에 나와 있는 저 12지파의 지도 가운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도피성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길앗 라못이라는 곳에 도피성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그 옆에 보시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도 도피성이 하나 있고 세겜이라는 곳에도 도피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라는 지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군데를 놓으신 이유는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이후에 도피성이 너무 멀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쉽게 사람이 잡힐까봐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전에 죽음에 이르게 될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아니하도록 동쪽과 서쪽에 위와 아래와 그리고 중앙 지역에 6군데의 도피성을 골고루 마련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여러모로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제대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말고 부지중에 죄를 지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피하기에 어려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곳에 도피성을 세워주셨고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우이동교회를 들어올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좀 마음에 뭐라고 하죠? 거부감은 아니고 어색함에 가까운 익숙하지 않은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문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궁금한 일이 있어서 주보를 하나 가지려고 와도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문을 이렇게 열렸다가도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의동교회 부임해서 처음 문을 열었을 때에도 우리 의동교회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회를 뒤를 돌아오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앞에 문은 잠겨 있었더라고요. 이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문턱이 높다라고 하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막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찾아가기 쉬운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두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쉬운 곳에 두셨던 것처럼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이동교회에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친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때에 오늘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 쉽게 되겠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역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전화에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하여서 함께 만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연락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도피성을 세워두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움직이는 도피성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쉬운 영적인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턱을 낮추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찾아오기에 쉬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노력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기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문턱을 낮추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나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거나 아니면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과 표정이었다고 하면 다음부터 그 사람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얼굴의 표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평소의 말투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와 노력도 평소에 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이동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만 아니라 교회에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바깥의 표시,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에는 어떻게 교역자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예배가 언제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모이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표지들을 함께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 우이동교회의 문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교역자들의 수고와 헌신, 노력, 그리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 우이동교회는 2026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는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함께 결단하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우이동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도피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 우이동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데 있어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함께 내어놓고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춰진 문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어지진 않겠죠.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노력해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이동교회,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공동체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요즘 새벽 기도에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귀한 기둥처럼 사역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